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신명기 16장 17절, 역대상 16장 29절, 시편 116편 12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사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에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헌금의 동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과 신명 28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인가? 두 성경절을 꼭 비교해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지식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인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외부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외람되고 건방지고 교만한 짓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제자는 선생님을 공경해야 하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참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격 이상하거나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입으로만 아니고 생활로, 행동으로 드러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감사하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제7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친절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예물은 양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량됨.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적은 예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꺼운 예물이면 부자의 가장 많은 헌금과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바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진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성소의 저울에서 드려진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을 유발한 사랑에 의해서 계량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의해서도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3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16장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기준으로 구체적인 비율 대신 무엇을 주셨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복의 분량대로 힘을 따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12절에 제시된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그 답에 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네. 복을 받은 분량대로 정하여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 헌금을 드리는 태도는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헌금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 뿐이죠.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계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때 감사 마음이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늘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감사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정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충성하는 믿음도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의 정신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미 알기 때문에 감사와 충성과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께서는 수입의 10분의 1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외에는 자원하는 감사로 표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주의 것이며 생활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께 받은 것이며 생명과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겸손히 시인하며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기에 거리낄 것이 없죠. 여러분,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헌금은 유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감사에 찬 순종의 제사로 받으신다. 교회 증언 2권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헌금과 예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역대상 16장 29절, 시편 96편 8절 9절, 그리고 시편 116편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나타난 원칙들을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답을 써보세요. 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의 집에 들어가야 하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차림으로 복장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는 예물이 드려질 때 마음을 다해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대가 헌금에 얼마만큼의 마음을 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답을 먼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부의 두 고드란트 헌금을 생각하면 헌금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핵심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최소한 갖출 것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위해서 성소의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둘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예배 오는 복장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요. 셋째,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에 임하는 성도는 예배에 합당한 복장이 필수적인데요. 가정에서 가족 예배하는 것이나 비공식적인 예배에는 예외가 물론 있겠으나 그때도 이왕이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쁜 옷을. 주님의 집인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특별히 복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의 예배 복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우리의 어르신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 복장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금요일 날 구두 다 닦아놓고 옷도 다 준비하고 다 다름질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했죠.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행 중에 예배 복장을 챙기지 못했을 때 또는 예배 복장을 따로 준비할 어떤 가정 형편이 안 될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물, 11금, 예배 헌금, 기타 헌금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요, 아예 헌금을 매번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헌금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참 멋있었습니다. 성경에 게시한 안식일의 공식 예배는 예배당으로 준비한 예배당에서 반드시 대면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본당에 출석하는 것이 많이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안전한 하늘 창고에 맡기라. 그대들의 집이나 의복 가운데 어떤 것을 희생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안전한 장소에 두도록 하라. 그대들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을 줄이지 말고 더 느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하늘에서 쏟아 주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물을 대리자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한다. 교회 증언 4권 5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심. 교과서 질문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부자건 아니건 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원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가 생활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죠. 그 사실을, 그것을 나타내는 장면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해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로마 백부장이 하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한 행동 중 무엇이 하늘에 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행한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한번 답을 적어 보실까요? 진심으로 헌금을 하고 성경이 계시한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요, 고넬료나 과부의 두 고들한테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지 자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2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다 먹이는 것이나 새끼를 해치려는 동물들에게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본능입니다. 모성애죠. 생명의 본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했으면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내가 참 대단한 용기로 그렇게 해서 원수를 쫓아버렸지? 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왜요? 새로운 본성이 내 마음에 심어졌으니까. 그렇게 행해지는 삶이죠. 그래서 오른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그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생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이고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얼마 드렸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까먹고. 왜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렸기 때문에. 양에 속한 사람들,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네가 나를 도와줬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러한 합당한 복,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예물의 가치는 액수보다 사랑과 믿음, 극기의 결과로 기쁘게 바친 가장 적은 금액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그 수천 배를 바칠 수 있고도 아무 부족을 느끼지 않는 자들의 예물보다 더 가치 있다. 주님의 금고에 2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는 사랑과 믿음과 자비를 나타냈다. 그 신실한 헌금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헌금으로 하여금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1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특별 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의 주인공들은 누구였는가? 마리아가 드린 예물의 가치는 얼마였는가? 그녀가 바로 그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인공들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고요. 마리아의 예물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물이 받는 사람들에게만큼이나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예물의 가치와 무게가 그의 감사와 사랑의 무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적인 신실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데나리오를 바쳤던 그 마리아의 고귀한 희생도 아마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나는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헌납되는 헌금마다 금고에 넣어지는 금전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그렇게 드려진 헌금의 최후 결과를 충실히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재물이 오용되어 헌납자가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귀중하게 여겨지는 예물, 감사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온전한 헌신과 자선은 지극히 작은 헌물, 자원하는 희생에 거룩한 향기를 더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께 드렸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진 감사의 빚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교회증언 3권 3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4과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1조 외의 헌금들,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죠.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축복에 비례하여 후한 마음으로 액수를 정해야 되고요. 헌금은 거룩한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큰 헌금을 드리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풍성한 헌금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5가 빚을 다루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헌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통해 이기적으로 살기가 너무 쉬움을 경험합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업과 이웃들을 위해 넉넉히 나눔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분량에 따라 11조와 각종 헌금을 잘 구별하여 드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하는 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한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통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 재정적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내딛는 과감한 발걸음을 통해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